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여러분들 그 노방전도 다니신 적이 이제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노방전도 해보시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우리 왜 전도지를 쓰잖아요. 뭐 요새는 디자인도 다양하고 그리고 전도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용품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는 보니까 뭐 팝콘 기계에서 튀겨가지고 그거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참 많이 다양한데 그 전도지의 디자인도 참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문구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그 핵심이 잘 들어간 메시지가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그 문구가 적혀 있는 메시지가 적혀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불신자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묵상이 되는 건 그 전도지의 메시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메시지가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도 예수를 믿고 있다 생각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런 이제 류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으려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암탉이 이제 날개 아래 그 새끼를 품으려 함과 같이라는 표현이 기록이 됐을까? 그 암탉이 이제 알을 품고 뿅아리를 품는 게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포지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좀 성도님들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요새 좀 마음이 적적하고 좀 우울하고 좀 힘이 많이 듭니다. 분명히 고센TV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이 고센TV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바른 길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을 한두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시는데 상황은 얼마 전에도 결과적으로 제가 그날 막아야 될 걸 못 막고 이제 다음날 어느 성도님께서 조금 이제 더 도와주셔서 그날 나갈 건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내일이 25일입니다. 내일 나가야 될 거는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제 속에는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내일은 성도님들께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제가 참 많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신다는 것, 고센TV를 기뻐하신다는 것. 저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였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제가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고백을 하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를 이미 더 잘 아시는데 그런 저를 사용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허물이 많고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조금 더 잘난 부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이 고센TV 사역을 15개월 동안 이어올 수 있도록 그간에 또한 돕는 손길들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또 빚을 더 내서 맡기도 했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은혜 가운데 15개월을 넘어왔지만 이제는 바로 당장 내일입니다. 며칠 있다가도 아니고 한 달 있다가도 아니고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TV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저는 이제 괴리감이 이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괜히 믿음 있는 척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까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착각을 하는 건 아닌가. 고센TV를 더 이상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새 참 사탄이 저를 참 많이 참소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해봤자 소용도 없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야 조회수 봐라, 이제 안 보잖냐 사람들. 고센TV 이제 남아있는 사람도 얼마 없다. 너 안 본다. 네가 말하는 거 지겨워한다. 네가 고센TV에서 영상 나오는 거 식상하다. 아는 얘기 똑같은 얘기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너 이 고센TV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한테 돈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도 싫어가지고 이제 고센TV 안 들어온다. 자꾸 사탄이 저에게 이렇게 참소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고센TV 이제 운영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제 입장을 잘 모르시지만 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이거 싫어요 누르는 거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는 그 유튜브 보면은 좋아요는 몇 개인지 표시되는데 싫어요는 몇 개인지 표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마 유튜버들 를 위해서 아마 유튜브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확인이 가능해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좋아요하고 싫어요 비율이 몇 %인지 그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싫어요 누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깨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센TV가 행위주의를 자꾸 말한다는 거죠. 고센TV 내용을 몰라요. 그동안 전한 메시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센TV에 들어와서 당신 같은 거짓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행위를 가르치는 당신 같은 거짓된 선생은 저기 유튜브 때려쳐야 된다. 당신 같은 사람, 저보다 까마득하게 제 조카뻘 되는 친구거든요. 한 27, 8 됐나? 제가 41니까요. 제 조카뻘이죠. 당신 같은, 저랑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대화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이제는 갑자기 6개월 정도 넘는 기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유튜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을 혼내주는 게 자기의 사역이, 그 나의 사역이랍니다. 흐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를 이런 식으로 보내고, 저를 혼내는 게, 저 같은 사람을 혼내는 게 자기 사역이래요. 그런 걸 가지고 사역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저 사정 잘 모르시겠지만, 안 그래도 여러 가지가 힘든데 이런 사람들까지 겪어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는 저희 삼촌하고 고모 보기 저는 참 죄송스럽고,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자식 노릇하고 싶은데 이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여유가 없으니까 겨우겨우 그달그달 막아가는 게 최선이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못할 지경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그 이외에도 저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이 다 겹쳐지고 할 때 사탄은 계속해서 저에게 참소를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씀드린 대로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이 저희 할머니 기일이었는데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한 10년 전부터 이미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그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셔서 이제 걷지도 못하고 기어 다니셨어요, 방바닥을. 그리고 저희가 당신의 손잔지도 잘 못 알아보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파서 집에 이제 누워 있거나 이제 그럴 때가 있으면 할머니가 제 방문을 드르륵 하고 열고 기어서 들어와요. 기어 들어와서 제가 누워 있는 걸 보면은 제 머리를 그 손으로 이렇게 딱 얹어서 만지고,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머주고, 말없이. 말씀도 잘 못하시니까 맨날 알랄랄라 알랄라 이 말밖에 못했으니까 뇌경색이 오셔서 말씀을 못하시게 됐거든요, 거의. 그리고 저는 할머니가 이제 누워 계시면은 그 등 뒤에 가서 누워서 할머니를 이렇게 배를 이렇게 딱 껴안고 이렇게 누워 있는 적이 많았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할머니한테 엎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참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포근했습니다. 그걸 또 할머니도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누군지 손잔지도 잘 못 알아보시는데 그래도 그걸 싫어하지 않고, 마치 꼭 우리 할머니 보면 어떨 때 보면은 꼭 그러니까 그 짐승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짐승이 아니고 이쁜 짐승, 그 지 새끼를 이뻐하고 품는 짐승, 그 짐승 같아요. 그냥 말없이 그냥 지 새끼들이 와서 젖 먹으려고 하면 젖 먹여주고, 오면은 이렇게 몸으로 품어주고. 저는 그걸 할머니의 옆에 그렇게 등 뒤에 누워서 할머니를 껴안을 때 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바로 그 느낌이 바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하듯이,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면서 그 부모의 그 암탉의 병아리들의 입장에서는 암탉의 그 품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최고의 보호의 장소이자 그것이 최상의 포지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렇게 품으려 하였지만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였도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알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허물이 있고, 그리고 죄를 반복해서 짓고, 이 죄를 앞으로 안 짓고 싶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는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당장에 한 달 뒤에, 아니면 일주일 뒤에, 아니면 바로 내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때로는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만 몇 시간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죄를 안 짓고 그래서 고행을 하는, 세상에 보면 고행을 하는 카톨릭 신부들이나, 요새는 그런 것도 없겠지만 고행을 하고 자기 힘으로 죄를 안 짓고 무언가 벗어난 보통의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의로움에 이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니까 나는 내 죄를 버려야지,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나도 의로움에 속해야 돼, 이런 부분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행위구원, 행위주의로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연히 지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큰 죄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셔야 인간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우리는 매 삶의 매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되죠. 실패를 반복하죠.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탕자도 처음부터 그 꼬라지가 돼서 그지 새끼가 돼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걸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돌아가서 면목이 없으니까 이제 나를 자식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럽니다.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저 내 자식 새끼가 살아서 돌아와 주기만을 바라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품기를 바라는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도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도 모레 일도 모릅니다. 언제 어떤 죄를 더 짓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삶의 일생 동안 우리가 아직까지 짓지 않아서 모르는, 언제 지을지 모르는 그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로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더 이상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죄 때문에 난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그만 사로잡히십시오. 그동안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도 바라시고 암탉이 지 새끼를 품으려 함과 같이 지금도 우리를 품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만져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그런 의로움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의로움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그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기를 바라시고 또한 도와주시려 하십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더 이상 음모론과 종말론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다니시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시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님 이외의 것에 자꾸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때,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변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고센TV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제 살 길을 제가 살겠다고 고센TV를 먼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날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힘이 드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지금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운명의 그날입니다.
지금도 저는 도망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이 이 고센 TV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뭐 이렇게 부탁드려도 그냥 그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고센 TV를 위하신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고센 TV를 돕는 손길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비록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더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